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싸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을 살아가시는 제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본문 19장의 전체적인 내용은 보시는 바와 같이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전에도 여러 차례 예루살렘 여행을 오셨지만 특히 마지막 십자가의 그 고난의 길을 걷기 위해 마지막 여정이 시작됐다는 것을 본문 우리에게 처음 고지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이슈들 중에 이혼의 문제, 또 어린아이에 대한 교훈, 또 부자에 대한 교훈, 결국 종합적으로 소유와 제자도라는 전체적인 관점에 대한, 그래서 세상의 눈과 하나님 제자들의 눈이 어떻게 달라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계속 얘기해주는 내용이 바로 19장의 전체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보고자 하는 내용은 4번과 5번이 되는 부자에 대한 교훈, 그리고 그와 함께 더불어 나오는 소유와 제자도에 관한 부분을 좀 같이 다뤄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 제자라는 사람들의 전체적인 특징이 하나 있죠. 그것은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제자란 누구인가?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자들. 즉, 멋진게 표현하면요. 하나님과 그 시점을 공유하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눈에서 세상을 보고 하나님 눈으로 이 모든 만물들을 바라보는 자, 영혼을 바라보는 자가 바로 제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러면 그렇다면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눈을 공유하게 되었는가를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의 의도를 따르다 보니 그들의 눈이
그들의 관점이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어 있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마음을 함께하고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들이 제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제자들이 모인 공동체를 교회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과 관점을 공유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손과 발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할들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시고자 하신 역할, 치료하고 또 말씀을 선포하고 또 세상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으로 뒤덮는 역할을 감당하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제자들의 공동체인 교회가 할 역할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의도대로 교회가 움직이기 위해선 어떤 것들이 변해야 된다고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시점, 관점이 변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영혼을 바라볼 때 관점, 시점, 시각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나오는 이혼의 문제, 또 어린아이를 어떻게 대할지에 대한 문제, 또 부자에 대한 문제, 이런 모든 세상이 갖고 있던 기존의 관점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역전되는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당대의 부자라는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께서 그 당대의 관점이 이렇습니다. 이 부는, 그 부자가 된 이유는 하나님 축복 때문이야. 물론 오늘날도 이것은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당대의 관점, 이건 부자가 된 이유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어, 하나님이 지금 사랑을 받고 있어 라는 얘기를 완전히 뒤엎는, 시각이 전복되어진 사건이 또 한 번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다루고 있는 부자 청년의 비유입니다. 이 청년은 꽤 도덕적인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또 율법을 지켜보려고 굉장히 부단 애를 써서 이런 것,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의 그 기본적인 내용들, 특별히 십계명으로 강조된 그 요약된 내용들을 지키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되게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물론 그 친구는 굉장히 이 부분에서 자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굉장히 뜬금없는 관점의 변화를, 또 관점의 역전을 일으키시죠. 어떻게 예행을 뒤집으십니까? 하나님의 네가 부자인 것은 하나님 관심 밖이야 라고 얘기하시죠. 그래서 부를 바라보는 시각이 전복돼요. 앞에서 우리가 이혼을 바라보는 시각이 전복되고 어린아이를 바라보는 시각이 전복되었던 것처럼 당대의 부를 바라보는 시각이 전복되자마자 이 청년이 굉장히 근심하면서 돌아갔다고 성경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마치 예수님이 이 제자될 사람,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부자가 오면 좋은데 그 사람을 쫓아내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가 부자인가, 그가 어떤 능력을 가졌는가, 그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자는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가가 문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시각을 공유하고 관점을 공유하고 있는가를 살펴봐서 그가 제자인가 아닌가를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자라도 뭐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당대의 큰 복을 누리고 엄청 똥똥거리고 잘 사는 사람일지라도 그런 사람이 하나님과 초점을 공유하고 관점을 공유하지 못한다면 마치 부자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그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일이 가능한 일인가요? 불가능한 일이죠.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시각이 바뀌고 관점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하나님의 의도와 내 의도가 결합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지 않는다면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는 선언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을 계속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중요한 이슈는 세부대 또 세술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우리의 생각을 계속 유지하겠다면, 또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생각을 유지하겠다면 이 역전되는 상황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들은 견디지 못하고 예수님을 떠나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남아서 예수님과 함께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느냐? 바로 시각이, 시점이, 초점이 역전된 자들의 삶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제 제자들 중에 이제 베드로가 물어보죠. 그럼 도대체 누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는 얘기를 할 때, 얘기하는 말씀이 너희의 관점, 너희가 생각하는 더 나은 의가 아니라, 너희가 생각하는 의.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이 자랑스럽게 얘기했던 것처럼 저는 살인도 안 했고요. 또 가난한 사람들 돕기도 했고 저는 이렇게 착하게 살았습니다. 정도의 얘기가 아닌 완전히 역전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눈으로 덮여지지 않으면 그래서 완전한 100%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너희가 갖고 있는 99%안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자주 드리는 그 예화 중에 설명이 하나 있습니다. 종이를 하나 샀는데 A4 용지를 하나 사시는 거죠. 흰 종이를 사실 때 어떤 종이는 발로 팍 밟혀서 굉장히 꾸깃거리고 발자국이 나 있습니다. 어떤 종이는 볼펜 쓰다 보면 소위 그 볼펜 똥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게 조금 묻었어요. 두 종이 중에 어떤 걸 사야 될까요? 라고 질문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점 묻힌 거를 사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정확한 소비 방법은 뭐죠? 둘 다 사지 않는 거죠. 우리는 깨끗한 종이를 원하니까요. 그래서 그 관점이 변하지 않고 생각이 변하지 않는 사람들의 조금 묻어있는 이 사람은 이 사람보다 착하니까 그래서 가는 게 천국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 모두 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가는 그렇다면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깨달았다면 오늘 내가 생각하는 그 천국이 역전되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대들이 역전되지 않으면 실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삶입니다. 십자가의 삶은 어떻게 살까요? 그것은 십자가는 잠깐 고난받고 잠깐 어려움 겪는 얘기가 아니죠.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자기 죽음과 자기 포기를 통해서 일어나는 천국과 자기의 삶을 바꾸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포기하고 나를 내려놓을 때에 비로소 천국과 나의 삶이 교환되어서 우리의 삶이 천국의 삶으로 변화되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놀라운 천국,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저 사람은 착한 일도 많이 하고 굉장히 선하기 때문에 천국 갈지도 몰라. 아니요. 예수 만나지 못하면 예수로 인해서 시각이 바뀌고 예수를 만나서 삶이 180도 역전되지 않으면 결코 만날 수 없는, 결코 들어갈 수 없는 하나님 나라를 오늘도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진리와 이 놀라운 것들을 선포해 가실 때 하나님 나라는 사람 여러분의 삶과 저의 삶 가운데 머물고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동행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함께 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큰 은혜 가운데 하루를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저희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감히 우리는 꿈꿔보지도 못했고 감히 따라갈 수도 없는 하느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그 나라를 향해 달려나가게 하십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우리의 생각, 우리의 관점, 우리의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의 모든 생각들을 180도 완전히 바꿔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의도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원하시는 그 의도대로 우리의 생각을 멈추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 원하는 것이 아닌 방향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천국의 비밀을 마음껏 누리고 또 이 천국의 비밀을 전달할 수 있는 십자가의 전달자들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음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